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일찍이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저 야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 간에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야곱을 멀리 피하게 하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하게 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그렇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소원의 장소였습니다. 형을 피해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느덧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20년 하란에서 지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네가 예전에 소원했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태어난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모은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갔던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알지를 못하다가 3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어찌되었든 어려울 때 왔잖아요.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것을 도망쳐 와서 20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레아 라헬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였던 그리고 나중에 사위가 됐던 일가 친척이 됐던 그들이 아무런 인사말 떠난다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는 라반이 분노해서 형제를 거느리고 야곱을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또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7일 동안 추격했어요. 그 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480km가 된대요. 7일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한나절만 지나면 저편에 야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 어떤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선하든 악하든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손대지 말고
떠나게 하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했던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날마다 개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지난 2020년 초에 실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사업 일터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도 구조조정돼서 실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나서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뭐 갈 곳도 마땅히 없어요. 길을 가는 도중에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한 건물을 봤는데 이제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건물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리창 밖에 보이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도 저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어느덧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뭐 내가 이렇게 쉴 기회가 많지 않겠지 생각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그러려고 했지만 그러면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고 가보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지가 무려 1년여가 됐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우연히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람 구하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그 전화번호를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가지고 또 찾아갔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면접했던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간 곳이 있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봤던 빌딩입니다. 그 안에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예전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했던 그 장소인데 그리고 사장님과 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말하기를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연락 오더래요.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사장님이 좋게 생각한 거예요.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겠다고. 채용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고, 근데 그 회사가 믿는 회사라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회사였대요. 우린 때때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온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장자의 복을 빼앗긴 그래서 분을 품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에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신을 보냈더니 그 들려온 소식이 에서가 병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 형 에서가 죽이려 달려온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맞이하러 온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20년 세월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겠죠. 그 마음에 변화를 시켜주셨겠죠. 그래서 에서가 그야말로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뺏었던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격하던 외손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됐죠. 평생 동안 짓눌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심기 1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가자는 에서의 권유를 뿌리치고 더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니까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문제의 발단.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린 거,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배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 소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를 만납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 그러죠. 말을 하면 목이 뜨끈뜨끈하고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눈은 충혈이 되고요. 귀에는 자꾸만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귀울림이 나요. 귀울림, 눈 충혈됨, 말하면 심장이 두근거림.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 의사들이 진단 못합니다. 도대체 아무리 진찰을 해도 원인이 없는데 글쎄 그냥 안정제를 드시고 그냥 그러시면 되겠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 눈은 충혈되고 가슴은 말할 때마다 답답하고 귀는 울림이 있고 그랬습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 계신데요. 제주도에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밥을 봐도 먹고 싶지가 않답니다. 밥을 봐도 먹고 싶지 않대.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살려고 먹긴 먹는데요. 살려고 먹긴 먹는데 밥을 봐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하루를 안 먹어도 이틀을 안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냥 먹어야 사니까 먹는답니다. 제가 생각해서 야,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참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도 복이구나. 여러분, 먹는 걸 보고도 먹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래도 오래 못 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이들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 다 그저 십장가 보내고 그 죽으면 그저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 지금 건강에 문제 하나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 자, 이분이 눈이 충혈되고 귀 울림이 있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젠 이러다 죽겠다 생각하고는 평소에 자기가 늘 꿈꿨던 게 있어요. 좋은 양복을 좀 입어보는 건데 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좋은 양복이라도 한번 맞춰 입고 그렇게 입다가 세상 떠나야지. 뭐 병원에선 아무런 진단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양복을 좋은 양복점 가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까지 다 맞히는 거예요. 제단사가 와이셔츠를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목을 재는데 제단사가 43 그러다 목에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43이요? 예, 43. 이분 대답하는 거. 아니 나는 38인데요. 그래요? 다시 쟀어요. 43인데요. 제단사가 얘기하는. 이상하네. 나는 20살부터 계속 38이었는데 43인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또 쟀어요. 43이네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그래서 제단사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고집을 하고 목이 43인데 38을 입겠다 그러면 입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입겠다 그러면 아마도 귀울림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나중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이 뭐예요? 꼭 끼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꼭 끼는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눈이 충혈되고 귀울림이 생기고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큰 병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자 세겜에 정착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병의 문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문제는 뭐예요? 당뇨병, 고혈압도 문제지만 의사분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합병증이 문제래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고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순종은커녕 곁길로 가는. 창세기 34장 말씀 이하에 보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죠. 이 디나가 세겜성 구경 갔다가 거기에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자기 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 세겜 사람들 죽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세겜 사람들 죽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세겜에 정착해 살려고 했던 야곱의 가문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세겜의 일가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옆에 있는 부족들 동원해서 이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가만 안 놔두고 이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쌓아라. 제단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 제단 쌓으라는 말씀이 오늘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예배 자리, 거룩한 자리, 은혜 받은 자리, 하나님 만났던 자리, 그 자리, 네가 잊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위기 만날 때, 어려움 닥칠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2022년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래요. 이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베델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설립한 자동차 공장에는 아주 큰 발전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발전기가 어느 날 멈췄어요. 그래서 그 공장 안에 있는 기술자들이 총동원돼서 손을 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발전기가 멈춰서 생산 라인, 자동차 생산 라인이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도를 구하다가 안 돼서 발전기를 만든 찰리 스타인매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 찰리 스타인매치. 그래서 그 사람 불렀습니다. 돈 많이 들었겠죠? 그를 불러서 그 발전기를 고치겠어요. 그 공장 안에 기술자들 다 모였습니다. 과연 찰리 스타인매치가 어떻게 고치는가 보자. 스타인매치가 발전기 앞에 서서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 봅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공구 가방에서 망치 하나, 나무 망치를 꺼내더니 두드리기 시작해요. 자,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두드립니다. 두드리더니 가방 안에서 몇 개 부속을 꺼내더니 손으로 척척 하더니 만져요. 뭐 길게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망치 소리 두드리고 귀 기울이고 손 열고 그 발전기 하는 묘를 몇 가지 만들었어요. 기술자에게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을 걸었더니 으릉으릉 하더니 윙 하더니 엔진이 돌아가는. 이 스타인 매치가 오더니 금방 고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막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박수를 쳤어요. 야, 역시 스타인 매치는 대단한 기술자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 기계 기술자하고 전문가인데 아무리 봐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금방 고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스타인 매치가 그 사람들 보고 씩 웃더니 대답하더래요. 제가 이 발전기를 만들었는걸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 가장 그 원리를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님을 먼저 찾아가야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찾아가는 것도 사람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먼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모으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 사람인데 이방 신상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죠. 처음에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집어넣었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라헬과 결혼했어요. 그 라헬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떠날 때 자기 아버지죠. 그 집에 있는 수호신으로 섬겼던 수호상 르비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훔쳐왔습니다. 드라빔. 그 당시에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걸 훔쳐가지고, 그걸 왜 훔쳤겠어요? 수호신, 하나님 아닌 수호신이 뭐예요? 우상이죠? 그것이 섬겼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또 그 사람들 귀걸이 하고 있는데 주술할 때 쓰던 귀걸이입니다. 그거 다 내놓으라 그래, 야곱이. 그래가지고 그걸 상수리 나무 앞에다 묻었어요. 다 버린 거죠. 그걸 버려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죠. 제주도에 가보니까요, 제주도에 아주 희한한 풍습이 많이 있는데, 남원 쪽,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토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얼마 전만 해도 여자들이 시집갈 때 자기 집에 있는 뱀단지를 가져갔답니다. 뱀단지. 뱀단지가 그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 뱀단지를 가지고 집에 가요. 그게 뱀이 그 집의 수호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드라빔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든 그게 내게 있는 어떤 명예든 권세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가 되셔야지,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먼저가 되면 베델에 올라갈 수 없어요. 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옷 바꿔 입으래요. 정결하게 하고 옷 바꿔 입으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면 그 사람 옷을 보면 알잖아요. 옷은 멀쩡히 입었는데 구두는 지저분하면,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저 사람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옷도 또 구두도 옷 매무새도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옷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생각하는 거나 자세가 다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죠. 자,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떠나라고 말씀해요. 살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권유를 마다하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세겜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하기 위해서 땅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래요. 다 버리고. 그러면 샀던 땅도 다 버리고 그 정착하고자 했던 의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버려야 될 걸 버리고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면 볼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은데 주 6세기에 콜롬바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콜롬바. 제가 옛날에 서울 살 때 교회 오가는 길에 그 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콜롬바 선교회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게 콜롬바가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6세기에 이분들이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도 영국이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영국이 4개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스코틀랜드에 픽치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아주 잔인한 원주민들이에요. 그 영국의 콜롬바 선교사 일행이 이 스코틀랜드에 복음 전하러 가요. 스코틀랜드는 지금 장로교의 본산지인데 그때만 해도 아주 원주민들이 대단히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콜롬바 선교사가 12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스코틀랜드에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뭐 그 전에 갔던 사람들이 다 픽치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 배가 물가에 있으면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육지 위로 끌어올렸어요. 다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거기다가 콜롬바 선교사님 말하기를 다 돌을 갖다 실어 놓으라는. 돌을 왜 갖다 실어 놓으라 그러나 이해가 안 됐어요. 쉬다가 돌을 갖다 넣어 놓다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우리가 이 픽지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이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배를 띄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다 돌을 치웠다가 만약에 도망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타려고 그러다가 돌을 다 끌어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자 콜롬바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도망갈 마음 가지고 선교하면 선교가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럼 믿음은 내가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면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콜롬바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에 복음 전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버리고 내가 붙잡았던 것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자리 잡아 놓았던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세계면 눈에 보이는 환경인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버리질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 64년에 이탈리아에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베수비오라는 화산은 그 화산 이름 몰라도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폼페이라는 데는 아실 거예요. 폼페이 앞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데 폼페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늘 베수비오 화산에 연기가 끌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연기가 끌어오르기 때문에 터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64년에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수습하고 복구하고 있는데 79년도에 터졌어요. 완전히 터져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재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발견되지 못하다가 오래 지난 뒤에 발견됐어요. 폼페이가 나중에 발견됐어요. 근데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에 묻히게 될 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만 5천 명이었대요. 그 옛날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후 1세기에 말이죠. 인구가 2만 5천 명이랑 큰 도시입니다. 우리 성지연구반에서 거기 갔었어요. 아주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발굴해낸 유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부만 거기 있어요. 인도하는 분 말 들으면 그 베스비 화산이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3천 명이래요. 어떤 책을 보면 2천 명, 3천 명 얘기하는데 3천 명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면 노약자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 노약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노약자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피신 못 가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사람들 뭐냐면 부자들 딱 놓고 집안에 있는 그 유물들, 그 많은 재산들 놓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터졌지만 저 연기 늘 끌어놨는데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놓고 가질 못했어요. 포기하질 못했어요. 그랬다가 설마 그러다가 화산이 터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려야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세겜을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향하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세겜에서 자기 동생을, 자기 딸을 성폭행한 세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일가 친척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떠나는데 왜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두려움을 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제 베델로 간 야곱은 제단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올 한 해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로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겁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베델로 올라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말씀 향한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야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에 강아지 한 마리가 그야말로 노숙견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데 뭐 도대체 돌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악취가 나고 꾀죄죄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대체 뭐 그 유기견인지 뭐 하나 돌아다니는데 생긴 건 귀엽게 생긴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했더니 경찰이 와서 이렇게 봤는데 목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개 목걸이. 봤더니 이름이 써 있는데 밥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 이름이 밥스예요. 가만 보니까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에딘버러 왕궁의 왕에 속해 있습니다. 그 개는 어떤 개냐면 왕의 개예요. 왕의 개. 왕의 개인데 왕이 산책 나왔다가 그 강아지가 도망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찾고 그러다 보니까 꾀죄죄하고 너무 더러워졌어요. 왕을 떠나니까 꾀죄죄하고 더럽고 추한 꼴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왕궁에 돌려버렸어요. 그 개가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떠났을 땐 꾀죄죄하고 볼품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됐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면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맞이하는 이민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그 길이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의 길 걸으시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